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38절까지 말씀.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에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대할 때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하고 상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리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쓰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목은 성막 기둥의 역사. 성막 기둥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성막에서 보면 성막의 3대 영광으로 인한 순종으로 받는 축복의 영광,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성막이 왜 중요한가?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성막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구원의 원리 안에서 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데 담당할 역할을 다 주셨다는 것을 성막으로부터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겉도는 믿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을 한데 모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바로 기둥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둥들을 성경적 말씀으로 보면 성막의 기둥들은 곧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또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우셨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기둥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막의 기둥에서 역사에서는 성막의 기둥은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깥 기둥으로서 이 바깥 기둥은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의 기둥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의 기둥은 성막 제일의 바깥쪽에 세우는 기둥이며, 그러니까 성막에 세마포를 두르는 위해서 세우는 기둥, 성막 맨 바깥에 세우는 기둥, 이것이 성막의 제일 바깥 기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기둥이 있는데 이 안기둥은 성소의 기둥으로서 성소의 안기둥은 성막 안에 지어질 성소의 기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성소의 기둥이 있는데 이 지성소의 기둥은 성막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법궤를 안치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성소의 기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에 세워지면, 자, 그 성막 기둥은 몇 개냐? 바깥 기둥이 60개와 안 기둥이 20개로서 지어지며 성막은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줄을 매고 그 줄 끝에는 말뚝을 박아서 아주 팽팽하게 세우고 또 그 기둥 밑에는 은받침을 깔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기둥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영적인 역할은 뭐냐? 성막의 바깥 기둥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의무와 또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에 비유되는데, 그러므로 성막을 세울 때는 바깥 기둥을 세운 후 세마포를 두름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바로 세상의 바람으로서 문화의 바람, 부패의 바람, 이단의 바람 등 이런 것을 막는 것인데, 이러한 바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세마포를 두른 성막의 바깥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바깥 기둥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오늘날도 성전을 세우는 데 큰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둥 고리에 걸어맨 줄은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잡아매서 성막의 기둥들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세마포를 두름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 풍파와 마귀 사탄과 차단이 되며 또한 그들과 당나게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그 바깥 기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의 온갖 성전을 해롭게 하는 바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사탄의 방해로 성도들까지 병들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기둥이 있는데 이 안기둥이 성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안기둥은 성소의 기둥은
기둥들이 서로 맞물리며 상자같이 짜여져 빗장과 빗장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바깥 기둥이 무너져도 성소의 안기둥은 아주 단단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안기둥은 성경적 영적인 말씀 안에서 보면 교회의 중직자들을 비유하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곧 성전인 하나님의 집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흩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바깥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들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전의 안기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종을 잘 보필하며 교회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거짓과 미혹의 바람이 들어오는 악한 악령들과 단절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또 예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의 집 성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세우고 지탱해 나가야 할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파당짓고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집을 아주 튼튼하게 잘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그 지경을 넓히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중집을 맡고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서 나의 흉어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겠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축복받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와 같은 듣기에 좋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의 바깥 기둥과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나 또 안기둥의 역할을 하는 중직들이나 모두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로서 바로 뭐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서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증직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신 이의 종과도 마음과 뜻이 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잘 이끌어가며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도와가며 부흥을 시키는 커다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적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생명의 나라 천국을 그 보답으로 주시는데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버리시는 여러분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이나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되었을 때 자기 앞장서서 물질과 육신의 손해를 보는 희생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해결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며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 예수께서 좌장하시오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 나라를 만들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막의 바깥 기둥이건 성소의 안 기둥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초소 성전을 위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하여 지어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또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어느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목자와 교회를 흔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 속에 살아가는 지옥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단체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에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 들고 교회를 방학하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야 이제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생각하고 또 행한 그 모든 것,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을 충만하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제 역사하시는 대로 영원 무궁토록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교회는 영원 전부터 그 섭리 가운데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경의 바깥 기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나 성소의 안쪽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또 그의 세마포 등 여러 곳에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을 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을 치르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좌정하시는 집인 동시에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목자나 중직인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되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성전을 힘을 합하여 잘 세우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축복의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도에도 우리 모두 성막의 바깥 기둥과 성전의 안 기둥의 역할을 다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며 믿음 생활에서 굳센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말씀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로서 대할 때 응답받고 만사 형통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막의 기도의 역할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고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